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그 죄가 병을 낳고 그 병이 결국은 그 병 중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친절함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께서 3년, 4년을 붙들어 주시고 키워 주셔서 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성서의 말씀과 성경 학교에서 배운 성경의 말씀과 또 꿈과 계시를 여러분과 함께 2020년부터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도 이번 주에 깨달은 특별한 말씀 댓글로 서로 응원하기를 바라요. 오늘은 그 세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나서 그 에베소로 이동해서 그 에베소에서부터 그 이 아시아 지역, 터키 그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 가정교회죠. 많은 가정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일했던 폴리캅과 그 제자 요한은 거의 한 20년을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 개척에 그 일을 20년 동안 함께 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간 이후로 폴리캅이 키웠던 제자 중에 이리니우스라고 있어요. 이 이리니우스는 2세기 그 폴리캅 밑에서 자랐던 2세기 제자이고, 이 이리니우스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자기가 폴리캅 밑에서 말씀 공부를 할 때 백발의 노인을 봤다고. 그 노인이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을 글에 올리고, 또 이 리니스는 프랑스 리온에서 비숍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 로마의 교황들의 핍박에 의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해요. 끝에 가서는. 근데 이 이리니우스가 쓴 이 책의 내용은 그 당시 이미 2세기 때부터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가르쳤던 그 신앙의 부모 폴리캅이 그 당시 10번째 교황 아니세터스를 찾아가서 훈계하는 것을 자기도 보았고, 자기도 12번째, 13번째 교황을 찾아가서 12번째 교황 이레터러스, 그리고 13번째 교황 빅터 1세를 찾아가서 자기도 훈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2세기 그 교황 때부터, 교황 6번째부터 교황들이 많이 그 권력과 돈으로 타락하고, 자기가 이 교황들을 찾아가서 리비큐한 그 훈계한 이유는 그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삼위일체를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그들의 이단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들이 판축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결국은 다 죽고 다 부패한다고. 그러므로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결국은 다 부패로 썩어지는 거라고 하면서 어떤 부활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부활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강개성을 부인하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능력을 부인하는 많은 이단들이 이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제가 카톨릭에 대해서 제가 같이 여러분과 공부한 내용을 오래전에 봄인가 여름에 올렸었거든요. 그 비디오도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이리니우스가 쓴 내용 중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리니우스가 특히 이 글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느낀 거는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여기다 하이라이트를 남겼거든요. 자기가 깨달은 말씀 중에서. 그래서 느낀 거는 폴리캅을 통해서 배웠겠지만 또 폴리캅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배웠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어떤 그 깊이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3년 넘게 베드로와 요한과 12지자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거를 다 우리는 듣지 못했지만 또 이리니우스를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이 내용을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창세기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수요일날 강의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가나안 땅, 제가 이미 녹음했죠. 가나안에 들어간 그 2세들은 고기 맛이 무엇인지 모르고 고기뿐만 아니라 양파와 오이 맛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왜냐하면 그 출애굽한 그 세대는 광야에서 자기들이 먹었던 걸 못 먹으니까 반항을 했잖아요. 양파도 그립고 마늘도 그립고 오이도 먹고 싶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고기 대신에. 그거를 코에서 냄새가 하도 많이 먹어서 내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질리도록 먹게 했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계처럼 그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이유가 40일 동안 12명의 정탐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스파이를 보냈는데 그 스파이 중에 2명을 빼고는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출애굽했던 모든 세대의 남자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구조사를 했을 때 모세도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 센서스를 했고 여호수아도 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인구를 셀 때 20세부터 세잖아요. 장정 남자 20세부터. 그러면 20세에 출애굽했던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으니까 60에 죽었겠죠. 그래서 60 이상은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모습을 2세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저는 2세들은 정말 깨끗하다. 그들은 세상의 음식의 맛을 못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먹고 자랐던 그 2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키우시고 광야에서 그 훈련받은 그 여호수아 밑에 그 훈련받은 2세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발로 밟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훈련받은 2세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강조해 왔었는데 이 이레니우스가 들었던 말씀은 자기 아버지 세대들이 60이 넘은 모든 사람은 이 광야에서 다 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는, 다 장사를 지냈을까요? 얼마나 많은 장사를 지냈겠어요. 출애굽을 했던 인구가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 중에 남자만 60만 명이면 그 밑에 많은 여자들, 가족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남자들이 20살이 넘은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얼마나 장사 지낼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광야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세대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이나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먹이는 이나 커플을 제가 2주째 또 방문했거든요. 제가 몇 주를 방문할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몇 주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체력으로는 못할 것 같지만 주님이 명령하셔서 또 갔었는데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제가 일부러 밥을 먹고 가야 강의를 할 것 같아서 밥을 먹고 가다가 너무 오래된 치즈를 일주일 놔둔 치즈를 먹었는데 너무 오래되었는지 못 갈 뻔했어요. 설사랑 막 속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것도 지혜가 아니다. 밥을 먹고 가면 내가 배고프지 않고 강의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점심을 굶었다가 강의 전에 먹고 갔다가 강의를 못 갈 뻔한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서 음식 아깝다고 오래된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지혜고 강의 전에 먹고 가는 것도 지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단이 공격했지만 은혜로운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강의 중에 이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아직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서 순종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꿈에서도 그랬고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이 2세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은혜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낮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이사야서 66장인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순수하기 때문에. 근데 그 순수한 그 어린아이가 말씀으로 성장하면 그 말씀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체력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지만 그 명령이 사랑하기 때문에 몸에 배어서 정말 전도의 왕이 된 그 오티스틱 아이를 가진 전도의 여왕이 된 그녀의 고백처럼 자기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기는 주를 위해서 자기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늘 자주 고백을 하거든요. 그녀처럼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장성된 신앙, 장성된 신앙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명령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어제 그 이나의 간증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토론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나 남편이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입을 열면서 자기가 자기 신앙에 어떤 그 문제가 있었다면 과거에 종말론자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자기도 그 종말론자 따라서 그 1999년가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1999년하고 2012년에 저는 잘 모르는, 저는 이제 1999년에 한국에 있었고 2012년에는 제가 신앙적으로 졸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13년부터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는데 이 커플하고 그 옆에 그 가난한 학생까지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니 1999년에도 있고 2012년에도 주변에 많은 교회 그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그 전 세계적인 페노메논이었대요. 사람들이 다 집을 팔고 차도 팔고 휴가 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떼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광고가 올라온대요. 휴가 되실 분들, 여러분의 차와 여러분의 강아지들을 나한테 맡기시면 내가 돌보겠다고. 대환란 가운데. 그래서 떼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그러한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끄는 그 자기가 다녔던 스코틀랜드 그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너 통장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천국 가고 싶으면. 그래서 자기 통장에 저축해 놓은 그 돈을 다 하나님께 갖다 바쳤고, 또 이 얘기 좀 웃긴 얘기인데, 그 교회가 그게 큰 교회가 아닌데 매주 주일마다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면 성령을 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앞으로 나간대요. 교회가 적으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 이마나 이 머리를 탁 친다는 거예요. 탁 치면 뒤로 확 넘어진대요. 그래서 등치가 큰 두 사람이 항상 뒤에서 넘어지는 사람을 잡아서 바닥에 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귀신이 물러나가는 일이 똑같은 사람에게 매 주일마다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가끔 교회를 찾아와서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는 이해가 되겠는데, 왜 똑같은 사람이 매주 주일마다 앞으로 나가서 넘어지는지 뒤로 넘어지는지 자기가 한번 앞으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대요. 앞으로 나갔더니 목사님이 이 이마를 치시는데 정말 성령을 받으라 하고 이렇게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탁 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민다는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심하게 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목사님이 이마를 이렇게 미니까 자기는 뒤로 안 넘어지냐고 앞으로 이마를 밀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뒤로 밀고 자기는 앞으로 밀고 계속 앞으로 미니까 목사님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더래요. 그것이 자기의 마지막 경험이고, 그것이 하나의 연극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에 올렸던 싱가포르에 저를 초대한 그 자매님은 실제로 그 부모님이 불교 신자고, 자기는 엄마 따라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절에 가서 절하던 그런 우상 숭배자였는데, 자기 대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기도받으러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앞에 나갔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줄 때, 밀은 것이 아니라 안수기도를 해줄 때 정말 자기는 몸이 뒤로 확 넘어갔대요. 그래서 바닥에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뒤로 자기가 넘어진 거는 기억나는데 그 뒤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몸이 자기 영혼이 공중에 이렇게 떠서 자기 누워 있는 것을 자기가 누워 있는 자기 육신을 보았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신 평화를 체험했다고 했어요. 평화를 상상할 수 없는 평화를 공기 중에 체험했다고 자기가 호흡으로 그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호흡으로 체험을 했고 자기가 깨어날 때쯤에는 발가락 끝에서부터 깨어나기 시작했대요. 발가락 끝이 간지러우면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결국 눈을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험처럼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과거의 그런 경험 때문에 이나는 열심히 사랑하고 챙기지만 기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자기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나 따라 교회는 나가지만 이나가 교회를 안 나가면 같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처음으로 자기 고백을 하고 저와 같이 처음으로 신앙적인 대화를 처음으로 어제 했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마쳤을 때도 많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과거의 사꾼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체험하지 못한 이 형제에게 주님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이 형제의 마음을 그 과거에 몰라서 불순종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두려움, 이리니우스가 나왔던 그 두려움은 2세들이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광야에서 배웠다는 거. 그리고 또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 쭉 읽으시면 발람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발람 선지자는 유프라데스 강에 살았던 이방 선지자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끝에 가서 발람 선지자가 권력과 돈에 타락해서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것이 권력과 돈이잖아요. 그러하듯이 발람 선지자도 모바이트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에게 돈에 또 권력에 타락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던 모압 땅을 지나서 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이 모아바이트 여자들이 창녀처럼 그들과 결혼한 남자들이 특히 결혼 안 했다 할지라도 모아바이트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금지하는 성적인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24,000명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발락이 남긴 커다란 예언 중에 민수기서 24장 17절에 보면 별이 야곱이죠. 야곱의 새로운 이름.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큰 하나의 별이 떠오르고 그 별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예언을 했어요. 그 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마태가 강조한 지니올로지 족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 떠오르는 하나님 사랑했던 다윗 왕. 예수님은 Son of David, Son of Man, 인자요 다윗의 아들이요. 그래서 마태는 이 창세기 야곱이 예언한 창세기 29장인가 야곱이 예언한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를 마태는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도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올 거라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창대케 되고 그 숫자가 먼지 같을 거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발람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사용했던 선지자라 할지라도 끝에 가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도 개런티가 없잖아요. 마지막까지 순종해야죠.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듯이 죄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태양이 비추고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고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멸망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올 때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다. 내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인간이 멸망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악인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동안 의를 많이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발람 선지자였고, 이 발람 선지자를 베드로도 인용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인용했냐면 잘못된 선생, false teaching에 대해서 이 발람 선지자의 예를 들었고, 유다서도 거룩하지 않는 자를 이 발람 선지자에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아니라 요한도 요한계시록 2장에 그 페가몬이라는 교회를 지적할 때 그들의 잘못된 티칭, 잘못된 그들의 독트린이잖아요. 교리. 그 교리가 어떤 교리냐면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이끄는 그들의 교리를 발람의 교훈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교리가 아무리 목마른 사람의 목을 시원케 하고 뭔가 갈증을 시원케 한다 할지라도 그 교리 안에 사람을 섬기고 또 그 교리 안에 성적인 타락이 있다면, 그것을 허용해 준다면, 오늘날 많은 이단들도 과거에 카톨릭의 그 교황들이 부패했을 때 교황들이 가르치는 그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 안에 성적인 타락을, 성적인 유해를 허락해 줬잖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몸부림친 것을 절대 안 가르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다. 그러니 우리도 완전하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신학생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고 우리는 완전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조이하는
그 플레저, 그 유의는 죄가 아니라고 가르쳤던 과거 카톨릭의 죄나 오늘날 그런 죄가 그런 죄를 허용해주는 잘못된 교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의 예처럼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페가멈이라는 교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원인처럼 하나님이 이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지은 죄는 그것이 커다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였죠? 제가 나눴는데 그게 바나바스였나요?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세 가지 죄가 있었는데 그게 사해문서에 나와 있었나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간음죄가 가장 큰 죄 중에 세 개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여기는 자, 이거였나? 세 가지를 사회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또 그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 중에서 엘리사가 마치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밑에 몇 명 있었죠? 100명인가? 지금 가물가물하네. 그래서 그 독이 든 호박죽인가 끓여왔는데 그 안에 독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반죽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을 빼내고 자기 밑에 있는 그 학생들을 먹였던, 작은 선지자를 먹였던 그 선지자 엘리사가 그 도끼 머리가 자기 것도 아닌 빌려온 도끼 머리가 물에 그 호수에 빠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건져 올리냐면 그 나무에 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그 도끼가 물 위에서 떴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였잖아요. 이 기적이나 또 그 문둥병의 남한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할 때도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했잖아요. 그 하나의 메서드,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는 그 메서드, 그건 하나의 방법이죠.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보신 거는 그 방법보다는 순종을 받잖아요. 그죠? 남한 장군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대한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문둥병이 치유됐잖아요. 그처럼 이 이리니우스가 들었던 강의는 그 던졌던 나무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더니 그 무거운 도끼가 물 위에서 올라왔잖아요. 무거운 도끼가 물 위에서 올라온 것은 어둠의 해사슬로 묶여있는 자가 빛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으로 어둠에 묶여있는 자가 얼굴빛이 바뀌면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누가 과연 그 어둠에 묶여있는 자가 누구고, 그 말씀으로 그 나뭇가지, 엘리사의 그 나뭇가지로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듯이 그 어둠에 묶여있는 자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이번 주도 그 어둠에 묶여있는 자, 그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일체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 몸을 복종시켜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몸을 복종시켜서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복종시켰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내 몸을 복종시켜 순종하는 그 연습은 바로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계속 부인하다 보면 육신을 부인하고 내 육신의 과거의 옛 습관들을 부인하고 복종케, 내 육신이 말씀에 복종케 하도록 그 훈련을 계속,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함을 체험해요. 예전에는 고통처럼 느껴졌던 그 환경이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자유함을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 우리의 간증이 한 생명이 그 물속에서 나오는 한 생명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1세기, 2세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빌립의 두 딸과 사도들의 가족들, 남은 자들의 그 간증을 들은 폴리캅과 이리니우스와 이 모든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었고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의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변질되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진리를 듣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진리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자유함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진리와 성령이 있는 곳에 참 예배자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날마다 참 예배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참 예배자가 되어서 드리는 그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내일 거룩한 주일 안식일 날 주님 모여서 두세 명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사람들이 그 기도 안에서, 성경 공부 안에서 주님 그들도 그들의 죄가 자복되어지고 그들도 회개의 불이 붙고 그들도 어둠에서 나오는 역사가, 그와 같은 일들이 주일날 거룩한 안식일날 일어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서 믿음이 자랄 수 없으니 우리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람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주님의 그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솔저가 되기를,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한 생명을 그 물속에서 주님 건져주시기를, 물 위로 한 생명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next week. Bye.